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삭을 설교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삭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 네 사람의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제일 장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요셉은 110세, 그리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도 가장 적은 부분을 할애한 이삭의 생애를 보면 가장 적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삭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6장에 있습니다. 별로 이해하기 거리가 없는 그런 평탄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삭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파란만장한 그런 삶의 간증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자기 아들 야곱에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버지와 아들은 굴곡이 많게 그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아갔지만 이삭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굴곡 많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 요셉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평범한 이삭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실한 간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간증을 많이 하면서 별로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별로 간증이 없어서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참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인생에 굴곡이 없이 하나님 잘 믿고 어렸을 때부터 순탄하게 믿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이 특별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보통 아들이죠. 특별한 아들 야곱을 두었던 보통 아버지가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이삭의 생애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과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생애 가운데 두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내려가서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집트에서 삶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삭에게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를 자기가 직접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것은 야곱하고 좀 다르지요. 야곱은 직접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삭은 인생의 모진 폭풍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나 판단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의 삶 속에는 사실 별로 폭풍우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큰 부자였잖아요. 근데 부잣집 아들로서 평안한 그런 삶을 안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삭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시험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실감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려운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의 경험은 시험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험을 많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아세요? 무엇을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혹 뭔가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여주지 않아도 들려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보고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그 기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보지 않고 걷는다 그런 말씀을 해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보고 믿으면 복이 없어요. 근데 보지 않고 성경을 믿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으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되고 정말 이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택하셨어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을 메시아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택하셔서 메시아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하셨어요. 그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우리 이삭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까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거짓되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야곱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차근차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결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삭은 어떤 아이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출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21장 1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쇠퇴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이예요. 약속의 아이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약속의 아이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자녀인데 그 모델로서 이삭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삭이 탄생하기 직전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권고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행하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그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성취된 출생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또 야고보 기자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았다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는 이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받았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멸망받을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갈 저주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는 너무너무나 구원이 필요해요. 나는 너무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의 하신 사역을 신뢰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저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삭이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말씀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아직도 그러한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순간 단 1초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눈곱만 치도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엄청난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저주신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너무 감사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 짓지 않고 주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생의 의미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삭은 기적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통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출생입니다. 육체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100세 나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무시했어요. 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의 생각으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래서 지금까지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후손들이 싸운 겁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싸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기 웃었다고 했잖아요. 이삭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웃었다 그 말이에요. 웃음.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3절 14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5절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삭이 웃었다 그런 뜻으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의 출생이 기적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출생도 기적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 죄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 거,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된 거, 이거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절망적이다. 나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다. 두 손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좀 하려고 이럴 때는 자기 공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아멘.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절망이라고 그들이 알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들을 가지게 된 것을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새 생명도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네. 아멘. 이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살리신 거라 그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즉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없이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삭 출생의 의미 세 번째. 첫 번째는 언약의 자녀다. 두 번째는 기적의 자녀다. 세 번째는 상속의 자녀다. 상속자로 태어났다.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25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때가 돼서 이제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넘겨줬던 것입니다. 이 상속권은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아들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에요.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이삭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모든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무언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상속을 받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소유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공동상속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공동상속자로서 형제로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엄청난 천상의 복을 우리들에게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에베소 1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또 여기 그것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셨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시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그 뒤에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늘에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물질적인 복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복은 그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잘 풀어지면 육신적인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먼저 우리가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특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구원의 기쁨과 그런 특권을 가진 그 영광,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광,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영광,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영광, 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은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공동 상속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 자라나야 되냐? 젖을 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평생 10년 20년 교회 나와도 계속 우유병 가지고 목사가 먹여줘야 신앙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피곤한 거죠. 옆에 사람이 어떻게 도와줘야 신앙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젖을 못 뗐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100일을 기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왜 100일을 기념합니까? 하도 전쟁통에 병이 걸려서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생존했다. 그래서 100일 생존 감사잔치를, 이 잔치를 벌어주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좋다,
그래서 젖을 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사무엘이 젖을 떼게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훈련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어서 맡길 수 있는 시기다.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젖을 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젖을 떼고 성장의 단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훈련 받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는데 자라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이 애를 낳았는데 애가 자라질 않아요. 젖도 별로 먹지도 않고 빨지도 않고 그냥 시들시들 이 영양가 없이 자라지도 않고 나이가 먹는데도 자라질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젖을 먹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그리고 젖을 떼고 딱딱한 것을 먹고 자라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성장해 가고 또 성숙해 가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자라야 됩니다. 그걸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1장 23절에 태어났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구원은 시작이거든요.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갈등할 때 믿음이 자라고 성장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훈련받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갓난아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태를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영적 아이로 가득 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일단 바로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지식적으로 하면 우쭐대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고 갈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증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머리로만 알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3절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그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시기하고 다툼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변화의 삶과 성숙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유대교에서 넘어온 유대교 신자들이 하도 어린아이 같아요.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믿음이 퇴보해버렸어요.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되려 퇴보해서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어떻게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잘못된 그런 비진리를 분별하고 거기에 속해서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프로텍트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좀 이제 자라가라. 젖을 떼고 딱딱한 음식을 먹고 제발 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라. 변화되라. 그걸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 기적의 자녀, 상속의 자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젖을 떼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삭의 젖을 뗀다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